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9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19편의 성경 가운데 가장 긴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시편 기자가 기록한 119편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의로 받아들였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금은보다 귀하고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재산이고 내 인생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을 주는데 나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충고하는 말씀이고,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위로하셔서 살려주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스승보다, 또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어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내게 유익을 주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즐겁다고 하는 표현이 176절 가운데 12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맛이 있는지, 성경 말씀의 맛이 뭐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까?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꿀보다 더 그 단 말씀을 놓을 리가 없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심으로 찾는데 그 말씀을 언제 찾았습니까? 밤중에도 찾고 새벽녘에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 너무 기뻐서 헐떡거리며 그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루 7번씩이나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그래서 피곤하고 녹초가 되는데 그 몸이 연기를 쏘인 가죽부대처럼 쭈글쭈글해져도 그래도 내 몸이 녹초가 되어도 난 말씀을 놓지 않겠다. 환난과 원이 와도,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조롱과 핍박이 와도 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겠는데 신속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가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고백하는 것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들을 다 새롭게 나시죠? 생각이 다 새롭게 나시죠? 네, 그래요.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큐티도 하고 했으니까 더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행복하게 여기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산다고 고백을 했는데, 과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말씀과 더불어 살았을까? 이게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느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쪽지 있죠? 그 쪽지 다 받으셨죠? 예, 그 쪽지에 연필을 들고 직접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없는 분들 계시니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많이 없어요. 성가대 없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냥 제가 설교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용지를 나눠 드리는 것은 실제 내가 써보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분석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겁니다. 우리 3층에서도 없는 분들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너무 바쁜 일,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그 일 처리하느라고 성경 읽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생각했으면 5표, 생각하지 우선순위로 1등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0표 해주시고 아니면 X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주어진 성경을 읽고 큐티 묵상을 했습니까? 자 큐티 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 성경 묵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큐티 하신 분들은 4일을 해야 됩니다. 4일 가운데 며칠을 했는지 거기다 써주세요. 아나나 집사님 안 쓰는 것 같아요. 빨리 써주세요. 네, 여러분 어린이도 써주세요. 이따 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했다 안 했다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 장년부들은 성경을 묵상하는데 며칠을 읽고 묵상을 했는지 우리 장년부는 6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6일 중에서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며칠을 했는지 그 횟수를 거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은비자매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자, 그 다음 3번 큐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 한 분들은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 하지 못한 분들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1. 너무 바쁘고 많은 일과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그랬다.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일들 때문에 못했다. 두 번째, 알고는 있지만 꾀가 나고 게을러서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 세 번째, 이미 읽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일상생활에 들어가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못 읽었다. 4. 읽으려고 결심했고 노력도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생겨서 방해거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못 읽었다. 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4번 이러면 안 되는데를 생각하면서 게으름이나 힘들고 바쁘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얼마나 내적 싸움을 싸우고 노력을 했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노력했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이겨야 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두 번째,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싸우지를 못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실제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졌다. 네 번째, 마음을 다스렸고 시간을 다스렸고 그걸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내가 나를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점수까지 적으시고 다 적으셨죠? 그러면 제가 걷고 싶은데 그래서 통계를 좀 내고 싶은데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쓸 걸 그랬어요? 네, 말씀 받으면서 이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써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분석한 것이고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쓰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경 읽고 실천하는 걸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두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물론 바쁜 일들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결석 성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정말 바쁘더군요.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까지도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에도 일거리를 들고 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바쁘고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을 했어야만 될까? 꼭 그랬어야 될까?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게 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까지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그만큼 우리 박상준 집사님도 철야 인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커다란 일이 있어서 정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아주 온 정신을 다 쏟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일들을 해결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읽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직장의 일을 가정으로 가져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5분이라도, 아니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입속에 암송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대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그런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행복과 내게 부요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는데 우리 주님에겐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따뜻한 것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따뜻한 것을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가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 첫 번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고 행복해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우선순위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읽지 못했다면, 읽지 않은 건 아니죠. 읽지 않았다, 못했다, 안 읽은 건 의도적으로 읽지 않은 거고, 못한 거는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은 거고, 그렇죠? 달라요. 저는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억지로 읽겠어요? 그분들은 안 읽어도 이해가 가요. 안 읽는 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뭐 내가 그걸 꼭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질 않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겠습니까?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는 내용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 읽지 못한 것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못했다고 하면,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왜 나 무시하냐? 너희들 왜 나 멸시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멸시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죠?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재앙은 어떤 거였어요? 처음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강이 변해서 피가 됐죠. 근데 맨 나중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맨 나중에는 맞았어요. 딸은 아니고 아들들이에요. 첫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 이집트 집안의 모든 장자, 남자 아들들은, 첫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집트의 가정의 첫 아들이 다 죽었으니 난리가 난 거죠. 왕자까지 죽었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 떠밀듯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바다 배 타고 건넜죠? 그러면요? 갈라주셔서 어떻게 걸어갔어요? 그냥 자유롭게 걸어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농사 졌습니까?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슬처럼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그 만나로 밥을 해 먹었어요. 농사 안 졌는데 하나님 먹을 걸 자고 일어나니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목적지에 갑니다. 가데스바네아라고 목적지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까 그 가나안 복지에 가서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래도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직접 그냥 가라, 내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조르니까 알았다, 그럼 정탐꾼 보내봐서 알아봐라. 그리고 정탐꾼이 몇 명이 갔어요? 정탐꾼 몇 명이 갔어요? 우리 어린이들 성경 실력이 별로 없네? 몇 명이 갔어요? 정탐꾼이 40일 동안 갔는데 40일 동안 12명이 갔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갔는데, 자, 12명 중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거긴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뭐처럼 볼 거다? 메뚜기처럼 볼 거다. 메뚜기처럼 볼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장관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들 손에 의해서 잡혀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선순위 1등으로 정해놓고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더라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 존중하고 소중한 분의 것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큐티를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육신이 약해서 읽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딱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꾀도 나고 괜히 읽기 싫어지고 그리고 게으르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내 삶의 이정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요? 게을러서요. 읽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읽고 싶긴 한데 괜히 게임도 하고 싶어서요. 읽고 싶긴 한데 TV 보고 유튜브 보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유튜브 보느라고 그만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읽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 큐티 다 했습니까? 다 하지 못했습니까? 다 하지 못한 분들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성경 못 읽었다고 뭘 그것도 책임지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하는 건 그 사람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자유지만 선택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게임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도 돼요. 누가 때려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은 져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놀았으면 성적이 떨어질 것이고,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진 만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 읽든지 읽지 않든지 실천하든지 실천하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TV 보는 것도 내가 본 거고, 게임한 것도 내가 한 거고, 술 마신 것도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너 다른 형제 비판한 적이 있지? 너 다른 사람 정죄한 적 있지? 다른 사람 업신여긴 적 있지? 여러분,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 만나면 가끔 업신여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죠?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게 되면 업신여긴 경향이 있어요.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못된 짓 하는 사람 보면 비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여러분 이런 것 상상해봐요. 우리 엄마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좀 나이가 더 많잖아요.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신경질 내고 막 화낼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낼 때 있어요.
화낼 때는 엄마가 막 때로는 욕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욕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욕한 걸 내 입으로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이실직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얘기할 때, 아빠가 얘기할 때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막 대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화내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특별히 죄를 질 때 몰래, 아무도 몰래, 사람들 몰래 나 혼자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 내가 행동한 것을 다시 재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할 때도 범죄한 사람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한 그 현장에 가서 재현하잖아요. 다시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성경 말씀 붙들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주 심각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기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이제 읽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날 학교 가고 출근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막 자기 패턴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죠? 매일 일어나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성경 읽는 것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아예 안 읽게 돼요. 아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성경 읽지 않고 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게 삶의 패턴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설교 들을 때는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면 전혀 읽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삶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죄의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계속 마셔요. 담배를 펴요. TV 속에 포로가 돼 있어요. 게임의 포로가 돼 있어요. 유튜브의 포로가 돼 있어요.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성적인 집착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쾌락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야만 기쁘고 난 사람을 만나야만 평안한 사람. 그래서 늘 나가서 뭔가 해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고 이런 일에는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삶의 습관이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삶의 습관이 고정돼 있어서 거기에 포로가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서 목장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깨트리고 나와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그걸 허물어 놓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라고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목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놓고 그것을 함께 풀어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그래서 그 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깨트리고 새로운 습관,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선택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 성경을 읽어야 될지 여러분 패턴을 정하십시오. 난 퇴근하고가 좋다. 난 출근해서가 좋다. 나는 점심시간이 좋다. 난 자기 전에가 좋다. 여러분 각각 자기 좋은 시간들을 딱 정해놓고 그걸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하고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되도록 하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준성이 왜 안 적냐? 적어야지 얼른. 그럼 세 번째잖아.
세 번째로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읽지 못합니다. 읽으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해요. 여러분 농구를 하잖아요. 농구할 때 그 볼을 들고 막 골문을 돌진해 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 여러분, 나와 더불어 싸우는 상대편이 가도록 내버려둬요, 막아요? 막잖아요. 방해자가 있잖아요. 막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볼을 잘 못 던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막 아프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사단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성경 읽고 기쁨을 얻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능력 얻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어떤 생각하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술 먹고 게임하고 유튜브에 빠지게 하고 성적 관심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사람 만나는 일로 시간 다 뺏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제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1분, 2분이 됐는데요. 1분, 2분이 됐는데요. 맨 앞에 있는 권사님 2분이 졸고요. 5분 이내에 다 졸아요. 5분 이내에 다 졸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설교를 5분, 10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중간에 한 사람 졸고 두 사람 졸고 점점 더 졸면 내가 그건 졸게 한 건데 그건 제가 졸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1분, 2분 뒤에 시작했는데 그냥 다 졸아요. 그래서 이건 100%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설교를 더 크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 마귀가 떠나가라 기도했더니요, 교인들이요 눈이 조금씩 떠지고 점점 떠지고 그래서 10분 지나고 15분 지나니까 다 떠졌어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마귀가요 붓을 들고 성도들 한 사람 앞에서부터 눈을 이렇게 붓으로 칠하고 가더래요. 뭔가 칠하고 가니까 영락없이 다 졸더래요. 여러분, 이건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렇게 바깥에 동그랗게 앉아서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그 앞에 마주 앉은 두 녀석이 그렇게 떠들어요. 청년인데.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떠들지 말라고, 집중하라고. 계속 떠들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저쪽 텐트에서 권사님 2분이 이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저 말씀을 방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속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래요. 그건 저쪽 기도하면서 두 권사님 본 거예요.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서 떠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설교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럴까?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듣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도 실화예요. 실화. 한 20년 전에 실화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부인이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인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왔어요. 남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남편이 신기한 걸 경험해요. 자, 얼굴을 들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고개를 숙이면 하나도 안 아파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면 또 골이 아파요. 그래갖고 그분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잘못됐어. 그 목사님 잘못됐어. 그래서 나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제가 진짜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현상일까요? 마귀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참 부부가 의가 좋다가, 자녀와 부모가 의가 좋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을 상하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 말씀 못 읽게 하려고요. 왜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리고 일을 몰아다 줘가지고 일을 일부러 바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터뜨릴 수도 있고요. 또는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사탄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게임에 빠지게 하고 술 먹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이고 성경 안에 이 방법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마귀의 수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서로 이간질시키고 평화를 깨뜨리고.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있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요,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못 봐줘요. 마귀는요, 성도들이 평안하게 예수님 안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거 못 봐줘요. 그래서 자꾸 복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무기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성경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검. 여러분, 스타워즈에 보면 강력한 검이 나와요. 그 검의 이름 뭐예요? 광선검이 나와요. 그런 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겐 광선검, 그거 한번 휘둘르면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린 광선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마귀가 나타나면 이놈은 마귀 새끼, 그리고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휘둘리면 마귀가 죽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갑자기 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갑자기 욕심이 나고 갑자기 신경질이 나고 갑자기 불평한 마음 생기고 갑자기 안 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어린이가 명령하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엄마가 명령하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엄마가 명령하면 떠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떠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마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은 줄 압니까? 엄마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엄마고 할아버지고 그리고 아이고 손주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방해하는 마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휘둘러 쫓아내고, 그래서 날마다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에 한데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읽지 못했는지, 왜 지키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분석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는 비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복이 되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얻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